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왕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뿐만이 아니라 이 예언서에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날은 어떤 날이냐? 결정적인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종말론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제 나누었던 내용과 오늘 본문이 쭉 연결이 되는데, 어제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그날에 일어나는 일을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약탈하게 하시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과 싸운다고 하신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자연이 새롭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온 땅에 왕이 되시는 날이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본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고 또 하나님과 비슷한 이단과 사이비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날의 날 변화를 이제 10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지명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지명들은 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라바는 그 이스라엘 땅의 가운데 사해가 있고 또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에 이르는 그 주변 땅이 아라바라고 이르는 평지입니다.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도 좋고 뭔가를 하기에 좋은 땅이지요. 이게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게바에서부터 림몬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게바는 어디냐?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북쪽 경계입니다. 림몬은 어디냐? 예루살렘의 남쪽 경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 예루살렘 전역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라바와 같이 평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이사야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이사야 40장 4절 말씀해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스가랴가 예언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근데
모든 땅이 평지가 되는데 평지가 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어디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서 그 본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제한 모든 땅들이 평지가 될 때에 오직 예루살렘만 높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겠죠. 예루살렘은 본래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로 회복이 되고 앞서 나온 바대로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중심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명들은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베냐민 문과 하나넬 망대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은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포도를 짜는 것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가 북쪽도 남쪽도 서쪽도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받는 도시로 회복됨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명, 예루라고 하는 단어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평화잖아요. 그렇죠? 그래 유대인들이 만나면 샬롬으로 인사한다고 평화를 얘기하는데 예루라고 하는 것은 세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과는 달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의해서 공격을 받고 함락이 되기도 하고 빼앗기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날에는 본라의 이름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세워지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다시는 저주가 없고 예루살렘의 안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거할 평화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12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들 사이에 벌어질 마지막 전쟁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약탈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 뒷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 모여든 이방 나라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지난날 언약 백성들을 공격하고 못살게 하고 약탈했던 대적들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재앙이 내리느냐? 여러분 말씀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물리치고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 안에서 눈동자 안에서 눈이 썩고 혀가 입 안에서 썩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육체의 부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그분의 거룩하신 앞에서 그들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죄와 악으로 인해서 부패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혼란시키기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연상이 되냐면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치는 거예요. 그 밤에 미디안을 치는데 일반적으로는 무기를 갖고 공격을 하는데 기드온의 300용사는 무기가 없습니다. 뭘 갖고 나갑니까?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만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밤에. 그랬더니 잠을 잤던 미디안 병사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분간하지도 못하고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해치는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연상시키죠. 그리고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게 되는데 우리 성경으로는 좀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싸울 것이며 예루살렘의 모든 이웃 나라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옷이 엄청나게 많이 쌓일 것이라.
여기서 유다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도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서 싸우실 때 그들도 합류해서 함께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승리하게 되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될 텐데, 뭐와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14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살기가 힘들고 어둡고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비단 오늘만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점점 그렇게 더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굉장히 상반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도 함께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세상을 거슬려 살아갈 책임이,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의와 거짓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어제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둡고 부정적인 세상에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한 달도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성도로서 그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열심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지금 경주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치루어내고 참여한 모든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달란트를 하나님 아시오니 가장 선한 곳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병원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도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